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All shall give as they are able, according to the blessing of the Lord your God that he has given you. All shall give as they are able, according to the blessing of the Lord your God that he has given you. Deuteronomy chapter 16 verse 17.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었으니 예물을 드려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제사가 없으니 예물 같은 것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헌금을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현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교회 목사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구약시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로 바꾸고 오순절을 칠칠절로, 초막절을 장막절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장막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절기에는 예물을 각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족 단위로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을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대로라는 말은 힘이 미치는 만큼 드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물도 그때만 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생계를 다 팽개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갈 수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레위기에 따르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1년에 3번만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제사가 있으니 예물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제사 같은 것은 안 드리니 더 이상 예물 같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교회의 재정을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와 빌립보서에서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에 헌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매주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매주일에 모였고 그때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 맨 처음 교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이 곧 구약의 예물과 다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게 하는 목적이 목사님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헌금이 목사님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거나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맨 처음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투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복의 분량만큼 오늘 말씀처럼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직장을 따로 가질 수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재산이 없는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 11조는 목회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셨는데 원칙은 목회자를 위한 사례를 드리기 위해 11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11조를 다 목회자를 위해 주거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약자로서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은 생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는 전도사님,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어쩔 수 없어 아무 도움 없이 개척을 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리긴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없다 보니 자립은커녕 먹고 살 길도 없어 결국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부분이 최저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뛰어가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닫지 않게 하소서.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약뿐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믿음 갖고자 오늘도 말싸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